어느덧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이라는 여정에 이르렀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수세종학교에 처음 부임해서 수요 성령 기도회를 처음 시작한 본문이 창세기 5장 에녹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50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일들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재회의 기원, 구원의 역사, 이러한 네 가지 큰 사건과 네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들고 발전시킨 학문 중에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철학은 물음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존재의 유무, 그렇다면 이 존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존재론적 출발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 출발하였는지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존재는 어디로 향하는가? 그 마지막은 어디인가 등 아주 작은 물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발전되고 정립이 되면서 철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철학의 시작이 물음표였듯이 지금도 철학은 물음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철학은 항상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란 학문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풀틸리히라는 사람은 철학은 물음이고 신학은 대답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학은 묻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철학은 이 물음에 여전히 답이 없는 물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물음에 확실하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뿐만 아니라 철학에서는 풀리지 않는 난제가 성경에서는 명쾌하게 답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는 이 성경 전체의 서론이자 기본이면서 기초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베이직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을 토대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에는 두 족장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죽은 아버지 야곱의 얼굴에 울며 입을 맞추는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요셉을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면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아버지를 기적적으로 다시 만났지만 다시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매우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에게 요청하여서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기꺼이 요셉의 총을 들어줍니다. 요셉이 야곱을 장사할 때 그 규모가 매우 컸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그의 형제들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형제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 그들에게 든 생각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일들로 인하여서 보복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야곱은 자신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 복수를 품고 있던 요셉을 막아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자 보호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호막이 이제는 사라져버렸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이라 언급하며 자신들을 용서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불현듯 옛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미 이 일에 대해 용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요셉은 단 한 번도 이 일을 생각한 적도 없고 형제들에게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잊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어려움을 줄 생각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불안해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들이 발생하거나 상황이 발생하면 그 일들로 인해서 불현듯 옛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보인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그때 지은 죄 또는 그때 내가 잘못한 일 때문인지는 아닌지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미 자백했던 이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 너가 지내었던 옛날의 모습들은 이제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전의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현재의 고통과 아픔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아니, 물을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을 안심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더 나아가서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녀들 또한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용서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과거로 돌아가서 더 이상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옛 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과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통해 베푸실 하나님의 큰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라며,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크신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들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성경은 다시 요셉에게 집중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애굽에서 110세를 거주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시작은 참 어려웠습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한 일을 당했고, 죽음은 면했으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노예 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으나 그 주인의 아내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지만 그래봤자 감옥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요셉은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이후로부터 승승장구하며 마침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3대를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 당시의 평균 연령이 약 40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는 것은 장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3대를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함이 요셉과 그의 삶 가운데 임했음을, 나타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했던 요셉의 삶 또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이 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이한 장소는 애굽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로서의 그의 여정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그네로서의 여정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서게 될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메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서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요셉의 죽음 이후의 나그네 인생은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종복이라는 기나긴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마쳐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은 중간부터는 좋은 일들이 가득했지만 마냥 형통하고 복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형통함, 잘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쉽게 말해서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직장에서 승진하고 잘 되는 것, 자녀의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형통함, 잘됨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념은 우리의 개념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형통함에 대해서, 잘 되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좋은 삶이고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은 형통한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삶을 비로소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요셉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요셉처럼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를 그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나타내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 뛰어나고 위대해서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한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은혜, 형통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지금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다듬어 가고 있으며 만들어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는 실패했다라고, 세상에서는 못난 삶이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은 아직 끝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과거에 해결된 일들로 인하여서 집착하고 돌아가는 과거 회귀형 인생이 아니라 현재라는 인간 시간 속에서 과거의 삶을 거울로 삼아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 완료형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여건, 고난 온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